제가 영락교회를 와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요, 기쁨과 감사와 또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보니까 영락교회 그 배단이 교회더라고요. 1949년 8월 15일 날 아마 본당을 건축해서 머릿돌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 보니까 배단이가 아니라 배단이 교회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맞춤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CCC의 1968년 8월에 영락교회 배단이 양로원에서 한국 CCC의 학사들 주상달 장로님, 정정숙 장로님 포함한 박세한 장로님 이런 108명이 민족 복음화의 제3회 집단을 표방하면서 숨과 사랑방 전략을 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민족부 제3회 집단으로서 출발할 때도 108명 나사렛 형제들 출발할 때도 영락교회 배단이 그 양로원에서 2박 3일간 모임을 갖고 시작이 됐고요. 또 2000년 여기 앞에 있습니다만 2000년 4월 19일 날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김중훈 목사님께서 지방에 사역을 가셨었는데 마치 이제 소천 소식이 들려지면서 국민일보의 이태영 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모사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밤 11시에 목사님께서 친필로 쓰신 원고를 팩스로 받아서 밤 12시가 다 돼서 국민일보에 보냈습니다.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실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2006년 2월 15일 날 서울 성시아운동 헌신예배를 영락교회 본당에서 드렸는데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 포함해 조양농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시아운동 헌신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503호 여기에서 예배 전에 교계 기자회견을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날 김중훈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르면서 어디를 장례 전국 환송예배 장소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박성민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김중훈 목사님께서 1945년에 9월부터 이제 조선신학교를 입학해 다니셨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사 스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1947년에 아까 발제하실 때 나왔던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송창근 박사님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논란 때문에 51명이 이제 나왔어요. 51인 신앙 동지라 해서 한경직 목사님 그 제자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와서 김중원 목사님, 정규 목사님, 한한성 목사님, 박창한 장신학장님을 포함해서 엄두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고려신학교로 내려갔어요. 박경영 박사님이라고 동북신학교 만주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 학기 만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남산에 장로회 신학교가 복구를 했는데 그때 제1회로 졸업을 하십니다. 졸동진 박사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959년에 또 장로회 장로교가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발제를 보면서 평생 평화화합과 일치를 추구했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김중훈 목사님의 말씀을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발제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김중훈 목사님 마지막까지 모시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어떤 학자의 입장보다도 그래서 보통 채로 하기에는 마음이 그래서 경어체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훈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2000년 4월 19일 97세 일기로
소천하셨을 때 국민일보에 쓴 추모의 글에 보면 한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과 성품과 그러한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전형적인 한국 선비형의 모습이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중요한 한국교회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대장으로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큰 바위 얼굴처럼 한경직 목사님을 닮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글 속에서 김중곤 목사님의 온화함과 인자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들을 한 목사님의 추모의 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김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교수님이 화합, 김중곤 목사님도 화합을 강조하셨어요. 분열보다는 갈등보다는 하나됨과 일치와 화합을 강조하시고 평생을 보수와 진보를 아우러서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중요한 북한의 동포들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도 역시 화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당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에 대해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정통성과 정도와 투명성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추모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김중곤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도 정통성, 신학적 신앙의 정통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강조하는 정통성, 정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한 목사님 소천 이후에 7월에 조선일보에서 이선민 부장이라고 종교 담당하던 이선민 부장이 쓴 그러한 한국계 다음 한 목사님을 잇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원영 목사님, 기장측이잖아요.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를 하고 계시던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대외적인 높은 지명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을 잇는 지도자로서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정진경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연상시키는 목회자다운 처신, 또 한국기독교 총연합 대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계 연합기관의 수장을 두루 역임하신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나 성결교의 장로교나 감리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엑스폴로 74를 포함해서 많은 집회를 성교업적이 많지만 그러나 초교파적으로 활동한 것도 아주 유리하지만은 그러나 목회 현장인 교회 활동의 경험이 없는 것 이것을 이제 한계로 지적하면서 이 세 분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과도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했던 그 이선민 기자가 그렇게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2000년 4월 20일 날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 19일 날 한 목사님 소천하시고 바로 다음날 오후에 저를 부르셔서 저를 태우고 한 목사님 그 빈소에 와서 조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또 한 목사님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김중곤 목사님은 끊임없이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사역과 또 인품을 흠모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보고 싶어 했던, 닮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연구 청탁을 받았을 때는 그냥 수락해 주셔서 감사대에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새로운 시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고 보수는 보수로, 보수와 진보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사회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 복음주의 리더십, 한국교회가 하나의 그런 신학적, 신앙적 그런 하나됨을 가지고 이 민족과 사회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짧게 몇 가지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될까?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한경직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정진영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같은 그런 독보적이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분들을 한 분을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김중건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님도 한국교회 교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화해의 일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한국교회 본연의, 교회 본연의 사역인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의 리더십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의 리더십의 좀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이다. 저는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쇠락하고 있다고 그러고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도 있지만 그 핵심 중에 저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의 설교, 강단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저 듣는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그냥 좋은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목사님 쓰신 예수 칼럼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 뿐이다.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시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들과 북한 동포들을 말씀하실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고 분열해서는 안 되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철저한 목사님은 반공주의자셨거든요. 6.25 때 사모님 초등학교 교사였던 26살의 사모님이 순교를 당하셨고 아버지가 학살을 당하셨고 김중건 목사님도 죽을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을 당하셨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증오와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이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한국교회 또 남북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북 통일 이전에 남남 갈등을 먼저 극복하고 하나됨을 추구하셨어요. 거기에는 목사님 철저한 보수적인 반공주의자셨지만 그러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강조하셨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정답이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김중건 목사님은 민족을 품은 목회자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시면서 민족을 품은 그런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이제 1962년 이후에 삼각산 민족기도원이라고 김중건 목사님의 장로의 신학교 1회 동기동창인 박유한 목사님,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내시고 전 남북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유한 목사님, 90세 이상까지 사시면서 섬성교회 진료가셨던 박유한 목사님 누님이신 박예린 권사님이 삼각산에 능력봉이라고 있어요. 그 봉우리 아래 조그만 음악기도원이 민족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민족복음의 한상과 기도문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노래로까지 만들어졌게 되면 잘 보실 것이에요. 민족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허황된 생각인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뒤를 이어 사역한 성시아 운동도 어떻게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민족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김종훈 목사님께서 정의하신 민족복음화의 개념은 1980년 1월 29일 날 CC 채플에서 하신 내용인데, 민족복음운동은 한국인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하는데 모든 한국인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것이 민족복음화의 정의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냐면 복음 전도를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독화, 크리스찬제이션이라고 하는 복음화를 넘어서 기독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가정과 교육과 정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민족복음화의 개념으로 정의하죠. 5천만 민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 선택이 있는데 목사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은 1995년 96년 동해 잠수함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남북관계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인가요? 북한은 10년 동안 300만 명이 아사 상태 주민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던 때 보수교회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김종훈 목사님, 송월주 전 종교총무원, 김수환 추기경, 서영훈 적시사 총재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하셔서 10년 동안 상임대표를 맡으셔서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황해부도 봉산에 저점소 목장을 만들어서 많은 저점소를 보내면서 완성을 시켜서 황해부도 봉산에 CCC 은정 저점소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도 쳤고, 목사님께서 직접 2002년 1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가실 마음이 있었을까? 자기를 아내와 아버지를 죽인 거고 당신도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구출됐는데, 그때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래요.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양 순환공항 내리면 그리 가게 되는데 목사님 나는 차에 있겠다고. 거기를 안 가셨더라고요. 차에 앉아 계셨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수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김종훈 목사님께서는 한기총 대표회장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총무, 그리고 김종훈 목사님 5인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 목사님 준비위원장을 맡으셔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한국 보수와 진보 기독교계가 115년 만에 6월 4일 오후 3시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연합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30억의 북한 동포독기 저점소 보내기 운동을 선언을 하세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서 준비 모임에 제가 모시고 이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선언서를 쓰셨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라는 문구가 어디 있냐고 찾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위에 비서실에가 있고 제가 아래층에 있었는데 항상 목사님 원고를 쓰면은 거기서 1차 컴퓨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마무리를 완성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요. 내가 이 단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구를 만들어내는데, 와, 나중에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늘 아이셔스 조각이라든가 이런 이면지 같은 데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고 주시고 막 하는 것. 그래서 조그만 조각이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놔두고 그걸 정리하는데 그거 빠져있더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 생존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벳세다 강야에서 굶주림에 있던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치로 해서 보수와 진보라고는 이념을 초월해서 남북의 평화와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돕기에 발벗고 나서신 것이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서경석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김중근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굶주림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에 나설 수 있었겠나. 보수 지도자의 역할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서경석 목사님께서 그 글을 쓰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김중근 목사님은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목회자이셨습니다. 복음전도만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여기 내용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를 보호한 목회자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97년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한국 대학생, 전국에 있는 CC 학생들 중에서 한 300명을 모아서 엮어서 대학생 ombudsman을 만들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일반 언론의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도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잘못되고 비난할 경우는 전화하다고 엽서도 보내서 이걸 이렇게 정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인터넷 고속화도로가 강대역 고속화도로가 뚫리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2003년 3월 27일 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 기독교회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이 인터넷 신문 뉴스파워입니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우리 영락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영락교회를 돕는 일에도 이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를 보호한 그런 목회자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 연합과 국민통합을 추구한 목회자셨어요. 목사님은 늘 한국교회 하나됨을 추구하셨어요. 1984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예장통합총회에서 여의도 순봉기 조용기 목사님을 그로 약 10년 동안을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교류가 단절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김중근 목사님께 당신의 신학교 동창인 박치순 목사님 예장통합 총회장이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보배까지 가셔가지고 총회임원회 그 모임에 가서 일부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면 다 함께 100주년 기념대회를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셨다고. 한국교회가 이단 규정은 잘하는데 이단을 규정해놓고 풀지를 잘 안 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근건 돈에 의한 것인지 해위에 의한 것인지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단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건 규정을 하면 그 다음에 풀지를 잘 못해요. 이건 누군가가 풀어내야 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과 신앙에 일치하면, 분명하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야 된다. 한국교회가 한기총에서 한교연으로 또 한교총으로 분열된 2000년 초에 한기총과 한국기독교회협의회가 한 지붕에 두 기둥을 해서 하나의 연합기구로서 출범하려고 하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가 다쳤잖아요.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겠다. 김중근 목사님께서 한 가지 하셨던 것 또 하나 중에는 한국 기독교 시국대책 협의회를 만드셔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 시국대책 협의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 한국교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에 발표를 해서 그래 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은 목회자이셨어요. 아마 한 목사님의 모습을 닮으셨을 것이고 우리 국제시 빌브라이 박사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사님 하나 남아있던 평창동의 집, 사모님이 약국을 하셔서 만들었던 그 집을 이제 CCC에다가 기증을 하셨습니다.
다 드리고 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리더십을 발견하는 것은 사역에만 집중하셨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딱 멈추면 넘어지듯이 목사님은 쉼없는 사역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메모하시고 사역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주장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기치를 걸고 그렇게 가셨던 거죠. 다른 말씀들을 생략하고 하나만 사례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날 오전에 11시에 서울 프라자 호텔 2층의 레스토랑에서요. 사랑의 곡하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여수를 내려가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거르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쪽지를 넣어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수로 내려가서 신년 기도에 참석하고 올라오셨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올라오셔서 다시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미안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깊고 헌신적인지. 다른 정치에 대해서 이런 것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헌신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마무리를 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육만 교황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